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깨어난 지성으로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우리가 깨닫고 배운 모든 진리와 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삶의 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좀 유익이 되셨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착각하는 게 성경을 배워야지 왜 교리를 배우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짜 무지해서 그렇고 하나는 교만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탁월한 선배들을 통해서 신학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나 해석한 그게 2000년 동안 쌓여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나는 필요 없어. 성경만 보면 돼.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도 굉장히 얕은 거죠.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결코 성경과 교리는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성경이 말하는 전체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리를 안 배우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성경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거나 또 오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단이든 이단이 아닐지라도 해오면 분별을 못해요. 그걸 또 쳐내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신앙이 불안정한 거죠. 그러면서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우리가 보약 다릴 때 한약 다릴 때 여러분 한약 드셔보셨죠? 저는 좀 몸이 어릴 때 약해서 한약을 자주 먹었는데 막 이렇게 재료들 넣어서 결국 그 짜서 나오는 그 액기스 있죠.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리가 그런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해하고 주경해서 쫙 뽑아내서 나온 그 액기스가 사실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꾸준히 했다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왜 신학교에 보내서 그 교리 조직 신학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가 특정한 목사님들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체로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한테 교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한 이유는 제 생각에 영업 비밀이 들통나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지. 성도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설교하기도 힘들고 뭐 그 교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 칼빈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뭐 이러면서 네, 그래도 그게 좋은 거죠. 같이 배워 나가고 또 틀리면 저도 틀릴 수 있고 또 완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해서 또 같이 교정해 나가고 그게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잔소리를 했네요.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동기부여.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은혜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그러니까 튤립에서 U에 해당하는 unconditional love가 아니고 unconditional election. 네,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인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 결혼할 때 진짜 무조건적으로 서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죠. 부분적인 선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무조건 선택.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제 강의한 그대로 보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선택 교리는 인간의 사변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다.
진리라는 말이죠. 선택 교리는 제네바의 칼빈이나 히포의 어거스틴이 고안한 것이 아니다. 선택 교리는 다른 모든 성경적 교리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여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묵살할 수 없는 교리이다. 아르미니우스자들은 황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몰라도 돼요. 아르미니우스자들은 부분적 타락과 함께 조건적 선택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 total depravity가 아니라 conditional depravity.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타락했다. partly deprivation.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선택도 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를 구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선택받은 자들이 믿음애로 선택된다. 이건 어디입니까?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한국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교하고. 믿음애로 선택되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선택되는지 이 차이거든요. 자, 믿음애로 선택된다. 이거는 어느 주의입니까? 역시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선택됐다는 건 알미니우스주의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즉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고, 믿음애로 선택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믿음애로의 선택이 칼빈주의고 믿음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은 알미니우스주의다. 그리고 선택이 무조건적인가 조건적인가 이제 이 차이고요. 구원의 결정적 요인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는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나 또 인간의 선택이다, 인간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미니안주의는 그냥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중심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주석을 해드리고 그걸 이제 뒤에 교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대학생 때 로마서 9장 말씀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종화 총무님이 쓰신 로마서 성경 공부였었는데 그걸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그룹을 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 그때 이후부터 저는 칼빈주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 거기에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제랑 주중에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인데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그죠?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라인을 따라서 간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10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리브가가 임신한 자식들. 누굽니까? 리브가가 임신한 자식. 네, 쌍둥이죠. 네, 에서와 야곱. 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태중에서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 선택이 나오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할 자로, 에서는 버릴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가 선을 행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그냥 무능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그리스도 구원의 라인을 선택하셨지만 것에 반해서 에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망령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좀 다루면서 하겠지만 이게 결정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창세 전에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건 뒤쪽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죠. 네, 작은 자가,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이걸 미리 태중에서 그 엄마 리브가에게 말을 한 거죠. 13절에 기록된 바 보십시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엄마가, 아빠가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의 기법인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냐?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뒤에부터 그 논증을 하죠. 누구의 예를 드냐면 모세의 예를 들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와 계속 그 일종의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고 그래서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가 못 보내준다. 재앙을 내리면 이리 들어와 이렇게 해서 또 보내달라 하면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마음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구절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게 만드신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로의 책임을 묻는 거죠. 아니다. 스스로 악해진 거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 네.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를 강요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잖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게 정말 좀 황당한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악한 역할을 맡을 자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악한 자, 악역을 맡긴 거라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지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악인을 택하고 악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온 세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저는 아직도 이 구절이 귀에 쟁쟁해요. 그때 대학생 때 성경 공부했던 게 남아있어요. 제가 구절을 설명하면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혈통적으로는 똑같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보면 항상 거의 많이 어린 자가 장자로 택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도 동생이 장자의 상속권을 갖는 것도 어긋난 일이죠. 그리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택함 받기 위해 선이나 악을 행할 기회가 없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그걸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 상태, 아무런 조건이 없이 택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가? 그런 질문을 아까 했죠. 그래서 바로의 경우를 논증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를 보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선택하셨다는 거죠.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어떤 가장 표본적인 구원의 패턴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 또 그분의 뜻, 그분의 전적인 의지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정말 어떠세요? 이런 그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왜 정말 불공평하세요?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진리, 하늘의 진리, 또 실제 그게 현실이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그 눈에 쓰여 있던 비늘이 거치고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실 걸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그걸 아셨는데도 모든 이방 중에 특별한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출애굽에 종살이하던 걸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인류를 구원할 그 역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질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오히려 범죄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외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이스마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존 스토트도 말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데 어떻게 조건적인 선택이다? 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적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그 의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 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의 교리를,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을 주장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선이나 의지나 믿음에 있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맞습니까 속담?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제가 좀 속담에 약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도 마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변덕이면 뭐라고 저희 어머님이 많이 쓰는데 정언어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날씨 따라 좀 바뀌고 뭐 계절 따라 바뀌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은 확신할 수 없죠. 말 그대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나 웨슬리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것 자체가 불경하다고 하거든요. 자, 조건적 선택이란 이제 조금 정의적인 면인데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 믿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리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고 저 사람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믿겠구나.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조건적 선택이죠. 자, 지난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그리고 의지의 속박에 대한 교리를 배웠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반대로 의지를 정의하고 의지의 자유는 있다. 그죠? 근데 의지라는 것이 마음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의지니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욕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자유롭게 악을 행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난다, 등을 돌린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불참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오신 분은 여기 누르셔서 링크를 누르셔서 유튜브로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알림 알림 꼭 올로 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송장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교리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5가지 은혜의 교리는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해서 5가지를 다 하겠지만 이 5가지 모든 교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는 인정하고 1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안 돼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은혜의 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러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창세기 25장에서 27장 설교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설교에서 그분 하나님께서 저주 말고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이 타락한 아담의 무리 외에 무엇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선언한 대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개입 없이는 저주라는 열매밖에 못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과연 공정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될 건데,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부터 봤지만 바로의 예를 들어서 조금 논리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품삯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용, 아침에 온 사람에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싹스를 똑같이 받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자기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주인한테 컴플레인 하잖아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요게 사실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심리적 구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을 4만 불 받으면 직장 생활할 때도 딱 4만 불치만 일하고, 그보다 더 요구하면 not fair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받는 연봉보다는 좀 덜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아무튼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일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형은 일종의 이제 또 바리새인을 의미하는데, 둘째가 돈 다 쓰고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성대하게 베푸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항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해서 싹슨, 품삯은 이제 사망일 뿐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 말고는 샐러리가 없어요. 웨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죽음이라는 이제 웨이지를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은 선물이지 결코 상급이 아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지난주도 누가 끝나고 여쭤봤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태가 디폴트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출발선, 이걸 전제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의로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믿음도 선물이죠. 믿기 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디폴트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받도록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미리 아심은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 미리 아심이 아니에요. 한 존재를 인격적으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그렇게 미리 아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 네, 요거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선택에 집중해서 하고요. 다음 주에 유기에 대해서, 유기라는 거는 뭡니까? 버린다, 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유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교리는 좀 더 어려운 교리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죠? 버림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고 하니까 이 유기 교리는 다음 주에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선택이 공정하고 또 유기 또한 공정하다는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하면 좋겠는데,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외에는 나머지가 되겠죠. 그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결정에 맡기기로 뜻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개입해서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자는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속박된 의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본성,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고 불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선택과 유기의 어떤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선택받은 사람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저 설명은 못해요. 이거밖에 말 못해요. 그냥 신비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고 강제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와 사람의 속박에서 죄인들을 해방시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그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지금 말 그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결정, 또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겁니다. 결론을 낼게요. 선택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맡겨두신다. 이게 6인데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다음 주 결론인데, 이런 교리를 배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사랑에 갈망하는 사람은 그런 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혹시 유기된 자가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조금 더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삶에 열매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더 확신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은 둘 다가 공존하고 완벽하게 조화롭지만 그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선택이나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대하고 공부하고 접할 때, 또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말하면 됩니다.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읽어가면서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는 말 안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인간의 그 좁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또 그것을 자꾸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책임과 자유,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가.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늘 나라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전부의 죄를 다 합해도 제가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와 또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할 자로 긍휼히 여길 자로 택해 주셨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찬송도 많이 하고 네, 그런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교리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교리인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분명 성경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우리의 구원과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것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리를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